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 가정 주간에 저음하여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런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정말 자녀가 하나님의 상급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며 복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동의하시나요? 어린 자녀나 완전히 성장한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는 사춘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어쩌면 동의하시기 쉽지 않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혹시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고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그럼 이 성경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자녀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혹은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모님의 자녀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든지 혹은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실 학생들을 많이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학생은 없고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라고. 그럼 자녀가 상급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부모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 교육을 잘 하려면 우선 자녀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자녀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시게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잘 양육하심으로 자녀가 하나님의 상급과 복이 되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어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말이 과연 누가 한 말인지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사치를 좋아한다. 그들은 예의 범절을 모르고 권위를 경멸하고 나이 든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곳에서 수다만 떤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방에 들어와도 일어나지 않는다. 부모에게 반항하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허풍이나 치고 음식을 걸신 들린 듯 먹으며 교사들에게 횡포를 부린다. 누가 한 말일까요? 혹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네, 이 말은 BC 470년에서 39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살았던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2500여 년 전이나 오늘날의 청소년 모습이 정말 비슷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은 것이 변하고 발전하였는데 왜 청소년들을 평가하는 말은 여전히 같을까요? 아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지금 드린 이 질문의 답을 저절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이가 어릴 때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라는 말씀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요? 교육 267쪽을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그들이 아이가 마땅히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직업이나 일을 그에게 강요해도 좋다는 것으로 이 성경절을 이해하였다. 이 성경절은 부모들이 그들의 아이가 각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의 봉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거기서 그가 가장 큰 행복을 발견할 그 길을 터득하도록 권면한다. 사람들에게 지정된 특정한 위치는 그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된다. 네, 많은 부모님들은 잠언 22장 6절을 읽으면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훌륭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잠언 22장 6절을 통하여 부모님들께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부모의 사명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타고난 소질과 특성에 따라 그들의 직업을 가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떤 왕이 왕자와 공주를 잘 가르칠 사람을 유모로 채용하고 그에게 양육권을 위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유모는 양육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왕의 자녀들을 자신의 뜻대로 가르쳐야 할까요? 아니면 왕의 뜻대로 가르쳐야 할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는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될까요? 신체적, 인지적 발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어떤 발달 과정을 거칠까요?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은 같은 초등학생이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는 매년 꾸준히 신장과 체중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올해 입은 옷을 내년에 입을 수 없다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들은 가위질을 잘하지 못합니다. 소근육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소근육이 발달되고 섬세한 작업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근육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발달되어 다양한 스포츠 활동도 아주 잘할 수 있게 되죠. 청소년기의 신체는 풍선처럼 전체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손발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척추, 어깨, 가슴 순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손발이 크면 키가 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곤 하셨죠. 청소년기의 신체는 전체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고 부분 성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자녀는 외모에 자신 없어 합니다. 인지 발달은 어떨까요? 빨강색과 노란색을 합치면 무슨 색이 되는지 질문했을 때 초등학생들은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빨강 물감과 노란 물감을 섞어서 보여주면
아, 주황색이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직접 봐야 아는 것이죠.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활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은 직접 보거나 경험해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중학생은 다릅니다. 유추 능력이 있습니다. 뇌가 발달한 것이죠. 빨강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될 것이라고 머릿속으로 유추합니다. 빨강과 노랑을 섞으면 빨강은 조금 연해지고 노랑은 조금 진해져서 주황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이렇게 초등학생과 중학생 시기에는 신체적, 인지적으로 매년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제의 아이와 오늘의 아이는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80세 된 노모가 60이 된 자녀에게 외출할 때 차조심하라고. 이 노모는 이 자녀의 어린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녀는 이미 많이 성장하였는데 우리는 그 어릴 때 모습을 기억하고 충고를 하면 자녀는 또 잔소리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의 자녀 교육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지적으로 많은 발달이 이루어지는 사춘기 시기의 자녀 교육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사춘기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은 중학교 2학년보다 초등학교 4학년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죠. 요즘은 많은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사춘기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 자녀가 사춘기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녀의 행동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자녀가 거울 앞에 오랫동안 서 있거나 말이 없어지고 자기 방문을 잠근다든지 얌전하고 말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물건을 훔치거나 규칙을 어겨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춘기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춘기 자녀에게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거든요. 사춘기 자녀가 가진 대표적인 성향은 자아중심성 사고입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서구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자아중심성은 11세에서 12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5, 6학년에 시작되어서 중학생쯤 정점을 이루다가 다양한 대인관계를 통하여 서서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좀 더 오랫동안 사춘기 성향이 나타납니다. 자아중심성 사고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개인적 우화를 갖는 것입니다. 개인적 우화란 자신은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정이나 사랑은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것이고 죽음, 위험, 위기는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며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가끔 뉴스에서 초등학생이 부모 몰래 차 키를 가지고 나가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몰고 시내를 나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뉴스나 중고등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부모 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사망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운전면허 없이 내가 부모의 차를 운전하더라도 자신에게는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고 행동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 우화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은 기성세대가 갖지 못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하죠. 그러나 부정적인 면은 음주운전, 폭주, 마약, 문란한 성적 행동, 자기 파괴적인 행동, 죄에 대한 책임 회피 등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상상적 청중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상상적 청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타인이 눈치채지 못한 작은 실수로 인해 밤새 고민하며 자신의 체면이 손상됐다고 생각되면 엄청 화를 냅니다. 때문에 사춘기 자녀를 여러 사람 앞에서 꾸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심한 꾸중을 들은 후에 자살하는 청소년이 있는 것도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상상적 청중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의 경우 중학교 2학년쯤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세 번째 자아 중심성 사고의 특징입니다. 논쟁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나 교사와 한 가지 쟁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묘한 차이를 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펼치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는 내 자녀가 예의 바르지 못하다고 화를 내기보다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칭찬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사회 현상을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멋진 성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명백한 위선적 행동입니다. 자신은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도 잘 하지 않으면서 어느 날 환경보존 시위에 참가해서 환경을 보존하자고 피켓을 드는 이상적인 행동과 현실적 행동 사이에 모순을 보입니다. 자신의 모순은 모르고 부모나 교사의 모순을 비난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 여러분은 자녀에 대해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기성세대로부터 벗어나 독립하려는 발달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 사고의 다섯 번째 특징은 우유부단함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잘난 체를 하지만 정작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는 아주 단순한 일조차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발생됐을 때는 그 원인을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도 하죠.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뇌의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사춘기 자녀들이 갖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춘기의 대표적인 성향인 자아중심성 사고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서구의 경우 이런 현상이 중학생쯤 정점을 이루다가 그 후에 점차 사라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기는 물론이고 그 이후인 대학교 1학년까지도 아주 높은 수준의 사춘기 성향을 나타내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중고등학교 시기에 공부만 하느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대인관계 경험 부족으로 인해 자아 정체성 탐색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이죠. 정상적으로 사춘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반 활동, 청소년들이 자아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춘기의 이런 부정적 문제들의 원인은 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전두엽과 전전두엽의 발달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전두엽은 여기 있습니다. 전전두엽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전전두엽과 전두엽이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발달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전전두엽은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결정하며 충동적인 행동을 제어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전두엽은 마치 지휘관처럼 명령을 내리고 판단을 하며 행동을 예측하고 그 이후의 결과를 예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며 그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는 전두엽과 전전두엽,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두엽 언제 완성될까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20대 후반에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빠른 경우는 20대 중반, 성장이 느린 경우는 30대 초반에 완성이 되겠죠. 그럼 이제 왜 20대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소크라테스 시대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의 모습이 왜 같은지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30대가 되어야 정상적인 성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녀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장하는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부모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자녀를 사랑하라 명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거의 본능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라고 강조하지는 않으시지만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고 경록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많은 부모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자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정말 많이 경록해 하고 분노케 한다는 말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분노하고 있으면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 자녀가 분노하게 될까요? 자녀는 아직 전두엽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이나 TV 시청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체적으로 이제 거의 성장한 것 같으니까 부모님들께서는 혼자서 알아서 잘 조절하라고. 만약에 조절하지 못했을 때는 비난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할 줄 모르냐고. 그럴 때 자녀는 분노합니다. 또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꾸중을 들을 때 자녀는 분노합니다. 세자녀 지도법 279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용하기보다는 노엽게 하기를 더한다. 나는 어떤 어머니가 그의 자녀의 손에서 그 아이에게 특별한 재미를 주고 있던 무엇을 빼앗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그 빼앗긴 이유를 알지 못하므로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그 후에 부모와 아이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으며 심한 징계로서 외관상 소동은 끝난 듯하지만 어머니의 행동은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켰다. 우리 주변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아닌가요? 엘렌 화이트 여사는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분노케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원칙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부를 강요하는 부모로 인해 분노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의 수능 평가에서 1등급이 나올 정도로 공부를 아주 잘하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편의점에서 여러 번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대학 교수인 부모는 집안 형편도 넉넉하고 공부도 잘하는 자신의 딸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항변하였지만 CCTV에 찍힌 딸의 행동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딸은 물론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분노하여 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은영 박사의 상담 컬럼에도 공부를 강요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가 상담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를 너무 강요하는 부모로 인해 힘들어서 우울증이 걸린 것처럼 과장해서 표현했더니 고등학교 1학년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퇴 후 집에 있으니까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한숨소리밖에 들리지 않았고 밖에 나가면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딸이 왜 우울한지, 왜 불안한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19살쯤 되었을 때 상당히 회복되어 약도 끊고 수영과 영어에 취미를 붙였더니 아버지께서 너 다 나은 것 아니냐? 대학 안 갈 거야? 라고 차갑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했을 때는 아버지께서 건강하면 그만이다. 무리한 학업을 강요해서 미안하다 하시더니 조금 나은 것 같으니까 부모님은 딸에게 가외 교사를 붙였고 화가 난 딸은 버스에서 수면 유도제 40알을 삼키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딸이 고백했습니다. 죽으려고 먹은 건 아니었다고. 그냥 부모님을 위협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가외는 즉각 철회되었고 이때부터 딸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자해하면서 부모님께 자신의 뜻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직 약한 아이들은 분노하는 경우 자살이나 자해를 통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행동으로 부모에게 저항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죠. 부모의 욕심에 의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20대 후반까지는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기 여러분 자녀들은 바른 판단을 하고 또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전두엽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정하여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 정말 좋고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금요일 예배 후 저녁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브루타 시간을 갖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규칙이나 원칙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생각나는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나누면 됩니다. 이때 이런 활동을 통하여 자녀는 부모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10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격려하셔야 되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싶으실 때 명령조나 협박조로 충고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춘기 성향을 가진 자녀들은 마음을 닫고 입을 닫습니다. 감정과 비난을 배제하시고 중립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런 정말 가르치기 힘든 사춘기 자녀들, 이제 전두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을 향한 농담에 과민 반응하지 않고 반어법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면 전두엽이 완성된 것입니다. 부모가 때로는 화가 나서 자녀에게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을 때 정말 집 나가야 되나 보다 싶어서 가방을 주섬주섬 싸서 나가면 아직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많이 화가 나셨구나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 전두엽이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두엽이 잘 완성된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상급이며 큰 복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기억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집을 세우게 하시고 성을 보호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에게는 기도하는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과 축복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보호되어지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님도 또한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성장하게 하는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귀엽고 사랑스럽던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하는 시기가 오더라도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희망 속에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머무는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림 성도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